오늘은 여백의 미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청년 부부 수양회에서 제가 말씀을 창세기 말씀으로 좀 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이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우리 청년의 때에 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 생각보다 그 결혼 생활이 녹록지가 않다는 걸 제가 많이 발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둘이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신앙생활이 더 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수양회를 이번에 하면서 동일하게 했던 말이었어요. 그렇죠? 서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이게 늘어지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면서 이 청년의 때에 내가 미래의 남편으로 미래의 아내로 성숙하게 준비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사건들과 어려운 아픔들과 상처들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주례 때마다 이분의 말씀을 꼭 인용하시는데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마르틴 부버라는 분의 이야기인데 이 마르틴 부버는요 그 나와 너라는 책으로 독일 유대인 철학자이신데 신학 사상가시고 인간의 존재를 어떤 관계 나와 너의 관계 안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자의식 나는 누구인가 존재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나아가서 나와 너가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내 자신을 알아갈 때 더 깊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발견되어지고 알아가게 된다라는 그래서 참된 삶은 만남이다라는 것으로 되게 유명한 분이세요. 제가 좀 그 코테이션을 좀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 나와 너 I and thou 되어 있는데 태초 시작에 있는 것은 관계였대요. 성경적이죠. 태초에 누가 계셨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셨는데 홀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삶 위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역사는 기록을 하지만 태초에도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태초의 시작에 있는 것은 관계이다. 사람은 너를 통해 나가 된다. 나는 나가 되어 가면서 너라고 말한다. 사랑은 나가 너를 책임지는 일이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초장부터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서 벌써부터 힘드시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삶이 모든 참된 인생을 발견하는 데는 있어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결혼한 부부들 저기 앉아 있는데 동일하게 느낄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요 만남과 결혼을 통하여서 점점 알아가게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그래서 만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례하실 때 만남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만남은 주어진 만남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부모, 형제, 자매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선택적으로 내가 만남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만나게 되어진 만남을 얘기하고 두 번째로는 선택적 만남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같이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깊고 또 잘 알아가기를 원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선택해서 내 안에 가까이 두고 있는 만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덧붙여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근데 이 만남 중은 결국에는 이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흔적들을 남긴다는 거죠. 나와 너 마르틴 부버가 이야기했던 말과 비슷하죠. 내가 나를 알아가는 것은 너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흔적들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가. 한편으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삶의 방향과 지향하는 결이 나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형성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존재가 너와의 관계에서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것들이 흔적이라면 내 삶에 누구를 두고 어떤 만남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셨을 때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지고 나의 지향하는 가치가 나의 만남들과 나의 과거 부모 주어진 모든 만남들 속에서 어떤 식으로 쉐이핑이 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들과 특히 여성들에게 시험을 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보통 22절이 22절을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씀이 나와요. 뭐냐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면은 복종? 내가 왜 복종을 해? 여러분 이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결혼하면서 제일 내가 등한시하고 묵인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이 왜 이 구절을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만약에 제가 처음에 오프닝 한 것처럼 내 존재가 존재론적으로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형성되고 있는 지향과 방향이 있다면 여자가 이 구절을 봤을 때 왜 싫어할까? 남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들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그런 열등감이나 어떤 내가 좀 다른 하등된 존재라고 느껴질까 봐 뭔가 더 핏대가 새는 거죠. 반대로 내가 여자로서 존엄성과 나의 dignity가 확실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established 되어 있다면요 이 구절이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요. 왜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복종의 포커스가 아니라 옳도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마치 부부의 관계와 같은데 그 안에서 그 컨텍스트로 관점에서 그 프리서포지션에서 시작을 한다면 뭐가 되는 거냐면 주께 하듯 하는 복종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거죠. 근데 나와 너와의 흔적들 간에서 남자에게 상처받은 것들, 사회에서 남자는 뭔가 더 잘 승급하는 것 같고 나는 계속 남아있는 것 같은 어떤 이러한 사회적인 부조리를 통해서 이 구절을 보니까 뭐가 돼요? 난 복종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요 이 복종하라 후포 타소라는 히브리 헬라어인데 이 단어가 22절에는 원래 없어요. 그거 아세요? 모르셨죠? 22절에는 복종하라라는 스피시픽한 그 보캐블러리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들어가 있는가? 오늘 본문 저희가 몇 절부터 읽었죠? 21절부터 읽었어요. 21절 한번 보여주시면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후포타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행인되어져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22절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가 원래 22절에는 없지만 여기 21절에 근거한 이 펀더멘털로 파운데이션을 기반을 잡아놓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자들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시작점이에요? 그리스도를 피차 경외함 같이 서로를 복종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말하면 여자분들이 표정이 좋아져요. 그럼 그렇지. 내가 왜 남자에게 복종을 해야 돼가 되는 걸로 가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피차 submitting to one another in reverence for Christ 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먼저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준비할 때 주를 경외함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아내들 들으십시오. 미래의 아내들 여러분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습이 만약에 있다면 왜 그럴까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 파운데이션이 이미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기잖아요.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그 안에 담겨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그의 무궁하신 지혜와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서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신뢰하는 자들이라면 나의 아내됨이 나의 남편됨이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도 이럴 수 없어요. 내가 이 구절을 나중에 아내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써먹어야겠다 이런 고약한 남편 없을 거예요. 갑자기 나 와이프한테 이거 봐봐 내 말 좀 들어
내 말 좀 들어. 이거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이미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 구절을 가지고 예전에는 되게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패밀리,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게 막 되게 이거를 막 칼로 휘두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복종해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21절에 있는 후포타소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시작된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갈 텐데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이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펀 팩트가 있는데, 하버드 연구진이 15년 동안 무려 1만 2천 쌍의 부부를 추적해서 나온 통계가 뭐냐면, 요리 안 하는 아내가 더 행복하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코멘트가 뭐라고 나오냐면 no duh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당연하지, 뭐 요리 안 하면 당연히 즐겁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요리를 매일 하는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자 역할에 빠졌대요. 그리고 그래서 이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감각을 약화시켰다는 거예요. 남편이 원하지 않았더라도 스스로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음식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어서 결국에 요리 안 하는 아내가 더 행복했다라는 통계를 내려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정리를 합니다. 제가 코테이션을 아예 가져왔는데, 요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임을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정말 동일합니다. 남편이 남편됨의 어떤 확실한 책임, 아내가 아내되는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평등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갖지 않는다면 부부관계가 힘들어지고 서로의 마음들이 더 식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게 있어요. 남편들도요, 똑같이 이 결과가 동일하게 나왔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제가 이것도 코테이션을 드렸습니다. 의무감으로 만든 음식은 피로와 불만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의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와이프가 밥을 만약에 해준다고 했을 때, 가정했을 때 밥을 하는데 막 덜그럭 막 집어던지 이렇게 이게 집어던져가지고 음식을 딱 갖다 얘라 먹어라 주면 남편이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그럼 중요한 거냐? 의무감으로 어떤 할 수 없이 남편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음식이 전혀 남편에게는 행복감을 주지 않고요,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서는 더 온도를 서서히 낮추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하이라이트 키가 뭐죠? 키가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의무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무라고 하면 굉장히 좀 할 수 없이 하는 책임처럼 느껴지는데, 자율성을 갖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의무감과 책임을 다하는 커미트먼트와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은요, 굉장히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내들이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가 만약에 의무감과 할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여자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음식하는 아내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남편도 괴로울 거예요. 왜? 할 수 없이 내주는 음식을 받아먹고 있는 남편이 그게 소화가 되겠습니까? 다 체할걸요? 네. 저는 잘 체해보지 못했어요. Another story. 그래서 여러분, 뭐가 포인트냐면 동등한 위치에서 피차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복종하는 관계 안에서 뭐가 중요하다? 자율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문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동일하게 나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하십니까? 자율성이죠. 주님을 섬기는 일, 뭐 봉사, 헌신, 구제, 저도 마찬가지로 목회, 이걸 제가 할 수 없이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하듯 하라가 포인트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죽게 하듯 하는 어떤 신부가 교회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게 하듯 하듯이 하는 복종이라면 이건 자율성의 복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잖아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자율성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자율성으로 그에게 그 권위를 부여하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러분 지금 퓨처 아내들이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좀 미루십시오.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남자가 내 이 사람의 권위와 결정권과 어떤 가정의 머리됨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결혼하지 마십시오. 결혼의 디자인을, 하나님이 만드신 디자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점점 인색하고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다가 온도가 서서히 식어서 최근에 제가 이거는 수양회 때 나눈 얘기지만, 여러분 최근에 미운 오리 새끼 프로그램에서 윤민수 씨 나온 거 아시죠? 윤민수 씨가 20년 만에 이혼한 거 아세요? 20년 만에? 근데 그게 온도가 서서히 식어갔단 말이죠. 궁금하시면 텔레비를 보시면 돼요. 네. 유튜브를. 네. 이거는 제가 또 길게 하기 좀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되게 자율성이 중요한데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섬김과 사랑이 결국에는 복종까지 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우리 문화에서도 들으면 사실은 굉장히 강압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그러면 약간 강압적이고 헐시하고 뭔가 탑다운 같이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21절에 나왔잖아요.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경외함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의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뭐가 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있다. 왜? 신부가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는 그 복종함처럼 동일하게 자율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어서 봅니다. 23절과 24절을 좀 보는데 읽어드립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앞에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해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 왜 남편이 내 머리가 돼? 기분 나쁘네. 나도 머리가 달렸는데. 격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동감하신 거예요. 내가 머리가 있는데. 근데 후반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 같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의 리즌을 보면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됨 같이 마치 신부가, 아내가 남편의 그 머리됨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하죠. 24절에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니까 어떤 컨클루전이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게 포인트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근데 복종만 들면 사람들이 막 눈이 뒤집혀져요. 근데 결국에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그 신비와 비밀을 내 신앙생활에서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내고 있는 자들이 결국에 신혼생활이든 부부생활이든 잘한다는 거예요. 아니까, 그 맛을 아니까. 내가 신부로서, 내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율적으로 내가 뭔가 나아오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소통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맛보셨다면 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의 이 관계에서 이 비밀들을 점점 더 깊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의 책임과 의무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입각한, 그래서 아내가 가정의 머리가 대표인 남편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이 보게 되는데 아내들이 결혼식에 굉장히 되게 민감해지잖아요.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여기 부부들 알 거예요. 서로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또 싸울 수 있으니까.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네.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사실 갈라질 때도 있어요. 아세요?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파토가 날 때도 있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다가 서로 막 대판 싸우고 막 상처를 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내들이 막 되게 더 이렇게 민감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너무 이걸 제너럴라이즈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가정하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 그 신부들은 화장이라는 개념이 있죠. 신부 화장. 그래서 뭔가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다? 아내다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남자들은 다 맞춰주려 그래요. 그래,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그거 하고 싶어? 그것도 해. 그 드레스가 좋아? 그거 해. 그 화장이 잘 되네? 그거 잘 먹네? 그거 해. 그러니까 화장과 단정, 어떤 결혼식에 있어서 아내한테 굉장히 맞추는 문화로 좀 바뀌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우리 삼위 하나님 아닙니까? 적어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합하신 것을 너네들이 나눌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라고 해요. 찌어다, 이거는 축언이자 어떤 공포예요. 공포. 결혼식 했을 때 마지막에 주례사가 뭐라 그래요? 둘이 한 몸이 됐다 그러고 부부가 됐다는 것을 공포하죠. 그런 것처럼 창세기 2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첫 결혼식을 주례하시면서 마지막에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합하여 주신 하나됨의 관계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됨의 관계를 이해를 못하면 점점 결혼 생활에서 주인공인 신 하나님을 사라지고, 그 그림에서 하나님이 사라지고 아내가 들어오거나 남편이 들어올 때가 많죠. 여러분, 물론 신부 화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싶을 때이고 가장 찬란하게 나의 모습과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거는 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결혼식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결혼식 다음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결혼식에는 그렇게 막 혈기를 올리면서 막 예민해져 있는데 부부 생활에서는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결혼식을 나의 거울라인처럼 딱 정해놓고 여기 땡 하고 들어가는 게 목적인 것 마냥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엔트리 포인트예요.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쉬운 성경의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게. 화려한 옷이나 보석을 걸치거나 머리 치장을 한다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좀 되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아름다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없어지지도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이라이트예요.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이러했습니다. 어땠습니까? 그들은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꾸몄고 남편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뭐가 하이라이트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그러하였다. 아내들이 밖으로 치장하는 것에 결혼식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뭘 준비하러 갑니까? 베드로는 남편에 순종하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치장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결혼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모습에서 출발해서 외모나 내 밖에 있는 외적인 것들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단장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화장을 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이냐? 남편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아름다운 내면의 아름다움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저는 설교 때 하는 거 정말 안 좋아하지만 우리 와이프가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저에게 순종을 되게 잘해요. 항상 저의 의견을 물어봐요. 마지막 결정권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우리 와이프가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했지만, 여러분 이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나도 의견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말하지 말하는 게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말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내 생각도 얘기하지만 마지막 결정권을 내리는 권위는 누구다?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단장, 내 속사람을 단장하는 일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에베소서 말씀이 적어도 선포하는 말이 뭐냐면 아내들은 남편을 복종해야 하는데 죽게 하듯 하라. 자율성을 가지라.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시작점은 뭐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이전의 믿음의 여인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요, 뭐 하인이나 열등한 존재랑 맹종, 블라인드 오비디언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창조의 질서 아래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시작되고, 내가 신부로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그 신랑됨을 인정함 같이 동일하게 겸손과 경외의 마음으로 나의 마음과 나의 속사람을 순종함으로 단장시키는 훈련이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여성들의 표정이 많이 안 좋아졌으니까 남자들이 좀 이제 매맞을 차례예요. 여자들이 많이 웃고 있어요. 아, 이제 너희들 차례구나. 예. 자, 이제 남편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에게는요, 남자에게 복종하라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단 한 가지만 나오는데, 남편들은요 되게 많아요. 되게 피곤해요. 되게 많아요. 나중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린 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올려드릴게요. 여자의 책임과 의무들이 성경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고 남자들 것이 있는데 거의 2배가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실 좀 고생스러워요. 여러분, 고생스러운 거. 예. 남편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남편들은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25절에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뭐 여자는 그럴 수 있어요. 뭐야, 난 복종하라 그러고 남자는 사랑하라 그러네? 우리 다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 뒤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불가능하죠. 남편에게는 불가능한 말을 해요, 성경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결혼하면 왜 싸운지 아세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맞춰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너 이거 따라와 줘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하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에요? 다 맞춰주는 희생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불쌍해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하고 있어요. 남편들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게 공감하잖아요? 그럼 와이프가 째려볼 수 있어요. 째려볼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의 사랑인 거죠. 남편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는 성경적으로는 자기 부인의 사랑입니다. 저는 근데 어떨 때 아내가 남편에게 자율성을 가지고 복종할 수 있을까? 남편이 아내를 자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위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할 때 아내는 두려움 없이 남편의 순종과 결정에 따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죠? 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니까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남편의 결정과 주권과 머리됨에 인정하고 순복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사랑이 얹혀지는 거죠. 그래서 husbands love your wives라고 그러죠. 이게 명령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컨디셔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은요, 아내의 사랑하는 방식은요 unconditional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러브 들어보셨죠?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요 솔직히 말하면 에로스의 사랑에 가까워요. 로맨틱 사랑에 가까워요. 그렇죠? 다 이뻐 보이고 막 원하고. 근데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요 이 에로틱, 어떤 로맨틱한 러브에서 더 깊게 들어가게 돼요.
더 깊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아내를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아내가 이걸 해주면 내가 좀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마치 아내가 밥상을 차려주면 내가 더 사랑한 것 같고, 내 말을 들어주면 더 사랑하게 되는, 이런 이상한 인간의 죄성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부부들은 이해할 거예요. 되게 내 사랑이 결혼하고 보니까 내가 연애할 때는 막 다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점점 사그러들고 점점 현실이 되어지고 그 집 안에서 내 배우자의 실체와 모든 낱낱이 그 밑바닥을 보니까 생각보다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사랑해 줄래가 아니에요. 명령조예요. 사랑하라. 자, 미래의 남편들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만나고 있는 배우자가 아니죠. 만나고 있는 교제하는 자매를, 혹은 내가 남편이 되기 위해서 과연 내가 이 자매를 조건 없이 끊임없이 어떠한 상황을 넘어서도 사랑할 수 있을까? 내 거를 먼저 챙기고 내 자존심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먼저 위하는 희생적이고 자기 부인적인 사랑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어떤 사랑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거든요. 지금 남자들은 이거를 넣어놓고 여러분의 만나고 싶은 배우자나 어떤 아내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해야 돼요. 아내가 죄인같이 보이고 허물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좀 안 좋아 보일 때도 내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그 사랑을 나도 확증하여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니까 좀 결혼하기 싫죠? 쉬운 거 아닙니다. 섣불리 덤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남자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니요로 육성으로 한번 내보십시오. 자, 우리 남편들 혹은 미래의 남편들 대답해 보십시오.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결혼한 사람만 다르잖아. 봐봐. 결혼한 사람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이 5장의 말은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고 자기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이 흠모하는 그 여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요,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내가 여기 시원치 않잖아요. 봐봐. 남자는요 죽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라고요. 그리스도가 교회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많아. 저도 결혼하다 보니까 제가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내가 너무 많아. 나를 주장하게 돼. 아내보다는 내가 먼저 내 거 생각들을 막 이렇게 주장하게 돼요. 근데 그때마다 뭐 해야 돼요? 남자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의 표정이 한결 좋아졌어요. 그치, 남자가 죽는다면 얼마나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김창옥 씨 아시죠? 김창옥 씨가 노부부와의 인터뷰 중에서 그 강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 중에서 어떤 한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노부부가 몇 세시냐면 보니까 같이 80년 이상을 사셨는데 108세시고 102세시라고 하더라고요.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대요. 이 결혼 생활을 80년까지 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거 제가 가져왔습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여자하고 해라.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랑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지만 사실은 어떤 본질적으로 뭘 질문하고 있어요? 네, 혹시 나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안 했는데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를 위한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 자신이 결혼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남편들을 또한 미래 아내들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결혼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주길 바라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돼주길 바래요. 어떠한 기능을 해주길 바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혼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돼요. 남편들은 다 죽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입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 같이 자기를 주심같이 사랑하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26절과 27절에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이 또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아내를요 씻어야 된대요.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대요. 뭐로? 말씀으로. 말씀이 없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말씀이 없다면 아내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럽게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장년부 사역을 1년 하고 예산 왔지 않습니까? 장년부 사역하면서 느낀 거는 되게 안타까운 게 많아요. 남편이 아내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모습보다 때로는 비참하고 초라하게 세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남편의 책임과 의무는 뭐냐면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게 만드는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영적으로 침체하고 말씀이 없으면요 아내까지 같이 영적인 침체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알아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게 부부관계를 보면요 막 되게 초라하고 비참하고 막 되게 불쌍해 보이는 아내들 보일 때가 있어요. 남자가 되게 함부로 한다거나 영광스럽게 세울 생각은 안 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말씀으로 씻길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풋다운만 하려고 그러고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은근히 많아요. 근데 세워주고 영광스럽게 세우는 역할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남편들의 구절들은 나중에 좀 세이브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의 때에 정말 결혼에 대해서 진중하고 성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덜컥 어떤 로맨틱한 러브로 결혼할 때가 너무 많아서 제가 내년이나쯤에는 아예 결혼 예비 세미나를 예산 오픈해서 아예 그냥 할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심 있으시다면 꼭 들으시고 참여하셔서 제가 사실은 예살매 오고서는 My One Prayer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생각날 때마다 배우자 기도가 굉장히 많아요. 배우자 기도가 굉장히 많은데 배우자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 내가 신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준비되고 훈련받고 있는 거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훈련과 성숙의 과정들은 걸어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덜컥 청년의 때에 둘이 좋으니까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라면서 결혼한 다음에 난 너가 없으면 좋겠어 라고 막 되게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이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최초로 인류의 최초의 문장이 만들어졌어요. 와, 이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상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고 넌 나야 이거 아닙니까? 그래 이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At last. 근데 결혼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아닌가? 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는 헌신과 용기와 어떤 커미트먼트로 들어가는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지,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요, 지금 여러분 연애하고 결혼하고 덜컥 들어가잖아요. 결혼 생활이 정말 지옥같이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고달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상 우리 남편들을 위한 마지막 구절들은 제가 좀 스킵을 하고 일부러 세이브해 두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좀 30절과 31절로 넘어가고 싶은데, 여기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남편과 어떤 아내에 대한 의무와 책임, 또 교훈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결국에 우리가 뭘로 돌아오냐면 복음으로 돌아와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부부 관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육체가 되었다 그래요. 그렇죠? one flesh. 그러면 둘이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사이가 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요즘 안타까운 것은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짝지어서 하나됨을 만들고 선포하고 한 몸을 만들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세우신 부부의 관계를요, 너무 쉽게 이탈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건 그냥 제가 억측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니까요, 2023년에 무려 크리스천들이 78%가 상황에 따라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10명 중에 8명이 성격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지, 돈 잘 못 벌어오면 이혼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얼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냐 이게, 그렇죠? 얼만큼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디자인과 말씀의 권위를 신뢰하고 믿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78%예요 무려. 타 종교를 보니까 불교든 천주교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되게 얼마나 수치가 비등비등한 걸 보면서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이 정말 결혼에 대해서 또한 이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번 수양회 때 우리 부부들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혼이라는 옵션이 아예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카드가 있으면요, 쓰고 싶어져요. 이혼이라는 생각과 의식이 내 카드가 있다고 생각하면요, 수가 틀리거나 내 기분이 상하거나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이 카드를 꺼낸다니까요. 근데 아예 의식적으로도 나는 이혼을 아예 옵션으로 두지 않겠다라고 못 박으면요, 어떻게든지 간에 work together 해요. 우리가 다시 앉아보자, 같이 앉아보자 해서 대화와 소통으로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이 서로 같이 기울어서 자기들의 존재론적을, 귀함을, 가치를 확인하게 돼요. 근데 내가 이혼이라는 어떤 옵션이 있다는 것이 생기면요, 마음이 상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으면요, 바로 이 카드를 꺼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들으십시오. 성경에서 허락하는 이혼은요, 단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단 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아마 오늘 셀모니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뭐 어뷰시브한 남편은요? 그렇죠? 폭력적인 남편은요? 이런 질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설교가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목사님이 부부를 프리메리얼 카운슬링 하면서 불렀는데, 다른 스토리구나. 결혼했던 자매가 이혼하겠다고 자기를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들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자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녀는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루에 너가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씩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 자매가 목사님 저 결혼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로 짝 지어 주셨다는 의미는요, 찢어졌을 때 다시 원상복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수양에서 얘기했지만 색종이 2개를 슈퍼글루로 붙인 다음에 다리미질한 다음에 너네 이거 떼봐라고 했을 때 찢어지지 않고 상하지 않고 다시 둘로 나뉘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남편과 부부의 관계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선언하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함께 결혼해서 또한 가정을 이루어갔을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해 주신 것을 절대 가를 수 있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혼하는 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 아시죠? 뭐 글로벌리나 한국에서나. 근데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가정들이 깨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아픔과 상처들을 많이 받는데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우리 자녀들도 겪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둘만의 관계, 어떤 로맨틱한 사랑으로 끝나버리는 연장선 정도가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지고 접착되어져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존재라는 것이죠. 자녀가 생기죠? 그 단위가 커집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결정 하나하나가 그 가운데서도 모든 파급력, 데미지와 상처와 아픔들을 다 고스란히 모든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여백의미예요. 여백의미. 영어로는 negative space라고 하더라고요. negative space. 되게 멋진 표현 같아 보였어요. 한번 예를 좀 드려볼게요. 네게티브 스페이스 제가 이미지를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마치 이런 거예요. 뭔가 백그라운드로 까망색이 있는 여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공존하고 서로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관계, 릴레이션십 같은 게 부부 관계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I don't want to be the background, I don't want to be the negative space, I want to be the object, I want to be the one who's standing out. 이런 멘탈리티가 많죠. 근데 여백의 미를 생각했을 때 여백의 미도 여백이 있는 그 자체로도 자기 존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까지도 부각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예를 또 들어볼게요. 지난 오이코스 말씀 때 박성건 목사님이 이거 가져오셨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딱 보면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지 저게? 무슨 그림이지? 이게 무슨 여백이지? 라고 느낄 수 있는데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둘을 딱 선을 그으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죠? 지저스. 여백의미가 그런 모습일 수 있겠다. 여러분, 가정은요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빗대어 보면서 저는 이 릴레이션십이 여백의 미, 네게티브 스페이스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작가분의 그림을 좀 보게 됐는데 이성실 화백이라고 해요. 이분 이름이.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셔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는데 이 그림 아니고 다음 그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옵션 드린 거고, 이분이 제가 흥미를 갖게 된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분이 천국 시리즈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그림일까? 어떤 곳일까? 라고 하면서 이제 페인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전시회 중에서 어느 곳에나 천국의 우물이라는 전시회에서 올린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작품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예 그분의 말씀을 좀 가져와 봤어요. 어떤 생각으로 천국을 그리셨을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천국은 도시와 시골 사이 그 틈새에 있다. 아주 작은 모습이거나 공간이더라도 이 틈새는 도시와 시골의 완충지대이기도 하다. 이 둘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이기도 하고 이 둘의 생명력을 돕는 절대적 공간이다. 우리가 인지하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에 없는 무한대의 영원한 공간이다. 저 이걸 보면서 그 틈새, 그 사이, 그 스페이스, 이게 여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언제 좀 마무리하면서 지금은 이제 이 화백 이성실 집사님은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진짜 천국의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 같아서 얼마나 행복한 표정으로 천국을 그리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뜬금없이 천국 얘기와 부부 얘기와 교회 얘기를 이어가는가 싶으면 때로는 우리가 이 엠티 스페이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특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을 때 나는 그럼 여백인가?
난 남편을 나타내는 그냥 어떤 네거티브 스페이스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백그라운드가 되고 어떤 여백이 되는 것을 생각보다 자초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정이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면 천국의 지금 그것을 이 땅에서 부부라는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훈련받고 프랙티스하고 있는 거라면 이 부부 관계에서, 남녀의 관계에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I could be the background. 주님이 돋보여 주신다면 we could be the background. 그 여백의 위에서 그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